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살펴보시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마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즉 유대 나라죠.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 입었다. 이런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창세기 3장 8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즉 아담과 하와가요, 아담과 하와가 날이 서늘할 때에 그랬어요. 날이 서늘할 때. 날이 서늘할 때는 언젠가 하면 저녁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해가 지고 서늘해질 때 그런 얘기죠. 그러면 해가 지고 저녁 때라는 말은 어느 때를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 그걸 우리가 어두울 때 또는 밤, 그렇게 얘기한다고 지난번에 우리 성경에서 살펴봤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5절에 볼 것 같으면은 밤과 어두움을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밤이라든지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그렇게 말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늘할 때 그 말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얘기죠. 상태에서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랬어요. 동산을 거니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동산이라는 말은 이 번역을 잘 못한 겁니다. 이게 본래는 정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또 정원이나 또는 하나님의 집, 그렇게 번역을 했어야 됩니다. 영역 성경에는, 영어판 성경에는 이 동산이라는 말이 없이 가든이라고 있습니다. 가든. 정원이죠. 정원. 더 맞는 번역입니다. 그것이. 근데 우리나라 한글판 번역에는 동산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동산,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뒷동산 생각이 나죠. 그래서 집 뒤에 있는 자그마한 산, 그런 생각이 나죠. 또는 앞동산, 그럼 마을 앞에 있는 자그마한 산,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가 좀 다른 데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동산이라는 것은 정원이라고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집의 정원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정원. 그걸 동산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이제 본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또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역대상 6장 48절에 보면요. 역대상 6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에게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겼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장막이라는 건 성막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짓기 이전, 즉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때부터 줄곧 천막을 만들어 가지고 성소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성막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또는 장막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막, 장막 다 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곧 장막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놨기 때문에, 즉 궁전으로 지어놨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 성전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 즉 성막이죠. 성전. 거기에서 하나님이 거닐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뭐 동산에서 거닐었다 그러니까 무슨 어느 자그마한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걸어다녔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에덴 동산이라는 거, 그것도 사실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 정원이죠. 에덴 정원. 그러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의 정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의 정원은 바로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근데 에덴 동산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이미지로다가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죠. 어떤 산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건 아주 크게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갖다 에덴 성전, 에덴 정원, 또 성소, 성막, 또는 성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이 성전에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집, 거기에만 늘 계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주 전체에 계시는 분이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상대할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상대할 때는 반드시 성전에서만 상종을 합니다. 그 말이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성전에만 계신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전에서만 이스라엘 백성과 상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상대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대화를 나눈다든지 또는 무슨 일을 지시할 때는 반드시 성전에서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게 제사를 바친다든지 또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물어본다든지 또는 어떤 보고를 할 일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성전에 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꼭 성전에 온 것이다. 그렇게 하박국 2장 20절에 기록한 겁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전, 즉 하나님의 에덴 정원, 그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것이 또 하늘문이라고도 그랬어요. 그게 하늘문입니다. 어디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면요.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면요. 야곱이 꿈을 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꿈에서 하늘과 통하는 것을 봤어요. 자기가 들어놓아서 자고 있는 장소가 하늘과 통하는 것을 봤습니다. 꿈에. 그래서 꿈을 깨고 나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자기가 들어놓았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자리라는 얘기죠.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리고 하늘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하늘문이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고차원의 세계입니다. 근데 인간들의 세계는 3차원 세계죠. 그래서 모든 생명이 존속할 수 있는 질서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세계가 다른 겁니다. 고차원의 세계와 3차원 세계인 인간들의 세계는 전혀 그 환경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하나님의 세계에 가가지고 임의대로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에 가게 되면은 죽습니다. 생존이 불가능해요. 그 왜 그런가 하면 환경이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육신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은 3차원 세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고차원 세계인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간다면 바로 죽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요.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네 형 아론에게.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의 형 아론이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물론 1년에 한 번뿐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계신 곳, 즉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속죄일날. 그 외에는 못 들어갑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날, 속죄일도 아닌 다른 날에 대제사장이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갔다가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지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신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네 형 아론에게 말하거라 그랬어요. 무슨 말을 하라고 그랬는가 하면 지성소에 있는 법궤, 지성소에 있는 그 십계명 돌판에 들어있는 법궤, 바로 그 위에 속죄소라는 게 있습니다. 법궤가 이렇게 있으면 그 법궤 위에 네모 번듯한 판이 있어요. 그걸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 속죄소 앞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 속죄소 앞에는 함부로 들어오지 말아서 죽음을 면하라고 그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에요? 속죄소에 들어오면, 즉 지성소에 들어오면 죽는다는 얘기죠. 속죄일 외에 아무 날이나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왜 그런가 하면 거기는 지성소는 다차원 세계거든요. 3차원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에는 그 다차원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긴 들어가면 죽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원리를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도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들. 사도들은 하나님과 동역자다. 같이 일을 한다 이거예요. 전번에 제가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말씀을 드렸죠. 전도는 아무나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오직 사도들과 전도자의 직임을 받은 사람, 그들만 전도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가르쳤어요. 그 보통 성도들은 전도 안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뭐 아무나 길바닥에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뭐 어린애, 여자들, 뭐 노인네들까지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반드시 전도자의 직임을 받은 사람들만 전도를 할 수 있다고 말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 사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가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너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그랬어요. 밭, 흙, 땅, 토지, 티끌 똑같은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성도들처럼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 성도들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성전이면서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그랬어요. 교회가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들, 그 교회죠. 오늘날의 기독교회들은 교회라 그러면 무조건 하고 자기들이 모이는 집회 장소, 즉 건물입니다.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인들이 모이는 집회 장소나 가옥은 교회 건물이죠.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의 영혼을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 개념을 모르고 말하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요.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새언약 때의 진리는 어디 있어요?
성도들의 영혼이죠. 생각과 마음에다 기록해 주리라. 그렇죠?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 그리고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0절.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죠. 구원받는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기록하리라. 무엇을? 진리를. 새 언약의 법, 구원의 법이죠. 그걸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영혼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성막, 즉 성소를 만든 천막이죠. 그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도 그럽니다. 또는 장막.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성소였죠. 그리고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전,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죠. 그게 하나님의 집이죠. 근데 신약 시대에는 성도들의 영혼, 즉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죠. 얘기가 장황하게 늘어졌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즉 에덴 정원에서 거닐었다. 그 말은 성소에서 거니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소, 성전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거닐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숨는다고 숨은 것이 겨우 그 에덴 정원, 하나님의 집이죠. 집 안에 있는 나무들 속에 숨었다 그랬어요. 그 나무들은 뭐가 있다고 배웠죠? 뭘 엄청 많이 나무들이 있는 것 같이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무가 3가지밖에 없어요. 열매는 2가지 뿐이고 나무는 3가지 뿐입니다. 에덴 동산에 무슨 나무가 있는가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2번째는 생명나무하고, 3번째는 무화과나무가 있는 거죠. 그거예요, 다. 에덴 동산에. 즉 하나님의 집에는 나무가 그 3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예요? 그건 구약교회 교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리고 생명나무는 하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하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 새언약 교회 성도들이죠. 그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그건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4절에 보니까 유대나라 백성들, 유대인을 말한다. 그렇게 지난번에 배웠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되는 사람들은, 즉 하나님의 그 집에 살았던 사람들은 3가지 종류가 있는 겁니다. 첫째는 구약교회 백성들이 있고, 2번째는 신약교회 성도들이 있고, 3번째는 구약교회도 속하지 않고 신약교회도 속하지 않는 유대인들이라는 게 또 있었죠. 그 유대나라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세 가지죠. 나무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세 가지라는 건 백성들이 세 가지라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과 관계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 나무 속에 숨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이들이 숨어 있을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이때는 초기니까, 초기의 일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속에 숨었겠죠. 새 언약의 백성들도 아니고 또 유대인들도 아니죠. 구약교회, 즉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숨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담, 즉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하와, 자기 백성들과, 하와는 백성들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하와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와인 자기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숨었다는 거죠. 즉 이스라엘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시대의 그리스도 누굽니까? 하나님의 신이죠. 구약시대에. 그래서 보통 여호와라고 그럽니다. 그 말이 이사야서 43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나오죠. 이사야서 43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나 곧 내가 너희의 구원자라 그러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는 여호와입니다. 물론 여호와라는 이름은 없는 거죠. YHVH라는 그 문자만 전해져 오는 그 신입니다. 이스라엘 신. 그 신이 구약시대에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구원자.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구원자죠. 뭐 똑같은 하나님이죠. 다 똑같은 이스라엘 신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신과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숨었다는 거예요. 즉 그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랬어요. 아담, 그리스도죠. 구원자. 구원자를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담이, 구원자가 말하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벗었다는 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벗었다는 건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입어야 될 사람들이, 즉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걸 갖다가 벗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걸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내가 벗었기 때문에, 그 말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어야 될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런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책망을 받을까봐 그랬죠. 책망을 받을까봐. 그래서 숨었나이다. 11절에 누가 너희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그랬어요. 누가 너 벗은 거를 알려줬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11절에 중간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그랬어요.
내가 먹지 말라고 너한테 그 명을 내렸는데 그걸 먹었느냐 그랬어요. 무슨 열매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죠.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먹었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걸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하와죠. 그 하와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에게 열매를 주어서 먹었다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 배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켰는데, 즉 하와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와가 모세의 율법을 지켰는데 그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스도에게, 즉 이스라엘 신에게 제사를 바쳤죠. 그럼 제사 행위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죠. 제사를 하는 행위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죠. 그거를 주었어요. 누구에게? 그 성소에 있는 신에게, 이스라엘 신에게, 그리스도, 그 신에게 제사를 바쳤죠. 그랬더니 신이, 이스라엘 신이, 그 아담이 그 제사를 받아 먹었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공범이 된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스스로 먹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제사를 주기 때문에 나 받아 먹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13절에, 창세기 3장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그 하와에게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랬어요. 여자가 가로되 말하기를 뱀이 나를 꾀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어요. 여자는 또 하와는 또 뱀 탓을 하고 있어요. 뱀이 나를 꼬여가지고 내가 먹은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라고 하는 모세율법 지키는 거, 그걸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신이잖아요. 이스라엘 신이 그 율법을 지키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놓고 하와에게, 그 하와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언약의 법인 그 모세율법을 받아가지고 그걸 지켰어요. 성소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또 그 제사를 또 받아 먹었어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가 주어놓고 자기가 먹도록 주어놓고 그리고 책망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우리가 그런 얘기를 접어놓고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문자대로 해석을 하더라도 안 맞는 얘기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몰랐다고 그러면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알았을 거죠. 알았으면서 그걸 왜 에덴 동산에다가, 즉 에덴 정원에다가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었을까요? 만들지 않았으면 그들이 죄를 안 졌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것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와 세상 사람들이 많은
논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 에덴 동산에다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왜 죄를 짓게 하느냐. 이래가지고 많은 논란들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모세율법을 왜 줬습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즉 모세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선악과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모세율법을 지키는 행위다. 그걸 안다면은 아마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할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들을 했던 겁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그럼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세율법을 줬습니까? 전번에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줌으로써 죄를 어떻게 했어요? 죄를 더 죄가 되도록 했다 그랬죠, 로마서에. 죄를 더 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 배웠잖아요. 그건 뭐예요? 죽이려고,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을 죽이려고 아주 작심을 한 거죠, 하나님이. 그럼 왜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을 죽였어야만 되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을 다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뭘 할 수가 없어요? 구속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속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구속, 이건 죄사함입니다. 구속사업, 그 말은 죄사함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죄사함을 주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죄가 없는 사람을,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에 죄를 안 졌다면은, 모세율법을 받아 지키지 않았다면 죄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영혼도 안 죽었을 거고, 그럼 영혼도 안 죽고 죄도 없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죄를 용서해주는 구속, 즉 죄사함을 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영혼들이 죽지 않았다면 다시 살려줄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일이 없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해주는 구속사업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죽었던 영혼들을 다시 부활시키는, 다시 살려주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모세율법을 주어서 그 모세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죄를 짓고, 그래서 다 그 영혼들이 죽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럼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그런 말이 나오죠. 육체로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자가 절대로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을 육신으로 지켜서 의롭게 될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반드시 죄인이 되고 그 영혼이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았던 거죠. 그 몰랐다면 하나님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율법을 지켜가지고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 지은 영혼들이 죽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에스겔서 18장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에스겔서 18장 20절부터 21절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다 죽게 만들어 놓고 살려주는 거죠. 부활하게. 그게 구속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연극을 꾸몄던 거예요, 하나님이. 드라마를 쓴 겁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대로 연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장 2000년 동안.
그래서 이제 사도시대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다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살려주는 겁니다. 죄를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게 구속사업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려준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 얼마나 살려준다고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몇 명입니까? 14만 4천 명입니다. 오직 1,몇백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씨 중에서 14만 4천 명만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기독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한 일이에요. 인간들이 아무리 불평불만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물론 기독교라는 걸 빙자해가지고 사람들을 착취해먹는 그런 그 종교 사기꾼들은 곤란하겠죠. 이걸 만약에 사람들이 다 안다 그러면. 특히 로마서 9장에 보면 그 이런 말도 있잖아요. 구원이라는 거. 요즘 그 교회들이 뭐 구원받고 뭐 천국 가세요. 또 우리 교회에 오시면 구원받습니다. 뭐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따고 소리들 하고 있어요. 거기 넘어가가지고 교회 노예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 이 문제는 아주 중대한 얘기니까,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성경 구절을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9장입니다. 구원은 과연 아무나 받을 수 있는가? 또 노력해가지고 받는 것인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봅니다. 14절에 잘 들으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무슨 불의한 일이 있겠느냐 이게. 그 절대로 불의한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리고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또 즉 귀여워할 자를 귀여워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자기가 귀여워하고 싶은 걸 귀여워하는 거지, 뭐 자기한테 누가 잘한다고 해서 귀여워해 주지 않는다는 게예요. 예, 이 말이 그 얘기입니다. 또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것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싶은 걸 불쌍히 여기는 거지, 뭐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또 지가 아무리 불쌍한 척 해도 그건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구원을 원한다고 해서 구원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 뭐하러 다녀요 사람들? 정신 나간 짓들 하고 있는 거죠. 교회 나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 잘 들어보세요. 원한다고 그런 자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요. 그런 얘기예요. 원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교회 갈 필요 없어요? 없잖아요. 교회 갈 필요 없어요. 교회 간다고 뭐 구원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 말입니다. 또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다른 박질이 뭐예요? 노력하는 거. 노력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그랬어요. 노력한다고 구원 주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해서 천국에 데려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오늘날 막 교회 무슨
주일마다 교회 가서 난리 법구역 치고 교회 봉사하고 또 무슨 돈 바치고 또 뭐 목사 또 교주 마음에 들라고 별짓 다 하고 그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또 더 많이 하려고 아주 별수단과 방법을 다 하죠. 그 노력들 하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따위 노력하는 거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죠. 노력하는 놈들을 구원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뭐 교회 왜 다닙니까? 또 교회 가서 뭐에 봉사를 해요? 또 돈 왜 갖다 바칩니까? 우습잖아요. 기록해 있는데 또 분명 그리고 여기 이랬어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뻐하는 놈은 데려간다는 거예요. 어디 천국으로. 그런 거지 무슨 인간들이 뭐 가고 싶다고 해서 천국 보내주고 또 아주 뭐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엄청 좋은 일 많이 하고 노력하고 그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천국 데려가려면 데려가고 안 데려가려면 안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무슨 교회 가면요 뭐 목사니 무슨 교주니 하는 자들이 교인들을 모여놓고 하나님한테 봉사 많이 하고 하나님이 기쁘실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회개도 많이 하고 이래야 천국을 간다.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꼬실까요? 돈 내는 거죠. 돈 내는 거. 예? 자기들 시키는 일 열심히 하고 목사나 교주가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내라는 거예요. 딴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거죠.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에요.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읽었잖아요? 원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노력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데려가려면 하나님이 그냥 데려간다는 거죠. 그런 거지 무슨 자기가 노력해서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얘기가 이렇게 번지다 보면 자꾸 다른 데로 번집니다만은 이게 아주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한 군데 써보겠습니다. 네. 자, 히브리서 여러분들 아마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을 봅니다. 여기 보면 더 정확하죠. 히브리서 9장 28절 보면 얘가 예상외로 딴 데로 자꾸 흘러갑니다만은 재밌게 들어주세요. 자,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그랬어요. 그리스도 구원자죠.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많은 사람의 죄를 예수가 직접 담당한다는 얘기는 책임진다 이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예수가 책임지려고 그런 얘기입니다. 책임을 지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래서 단번이 뭔가 한 번이죠. 여러 번 하는 게 아니에요. 딱 한 번으로 끝냈다 그런 얘기죠. 뭐를 제사 성도들을 구원주는 제사를 딱 한 번으로 끝냈다는 얘기죠. 자기 몸을 바쳤다는 거예요. 한 번. 예.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중대한 말입니다. 잘 들어두세요. 누가 구원을 받아요?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 말입니다. 성도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그 말입니다.
죄가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그걸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왜 안 따질까요? 어차피 다 죄인이니까. 한 놈도 죄인 아닌 놈이 없잖아요. 어차피 다 죄인인데, 뭐 거기서 죄가 어떤 놈이 더 많고 적고 또 어떤 놈이 죄인이고 아니고 이걸 따질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그냥 죄와는 상관없이요. 예. 상관없이 예수님이 책임을 지러 오는 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그랬어요. 바라는 자. 바라는 자가 누굽니까? 기다리는 자죠. 그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했어요. 두 번째. 두 번째 오는 게 뭡니까? 성령으로 오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었죠. 그 다음에 죽었다가 부활한 후에 두 번째 뭘로 왔어요? 성령으로 왔죠. 성령 보혜사로 온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보혜사로, 두 번째 성령 보혜사로 오시리라. 뭐 하려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무슨 교회에 충성 많이 한 놈 구원하러 옵니까? 아니잖아요. 또 돈 많이 낸 놈 구원하러 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바라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마음속으로 그 오실 그분을 갖다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들에게 오는 거예요. 오는데 죄와 상관없다고 했으니까 죄가 있고 없고 그건 따질 필요도 없다는 거죠. 예수가 와가지고 한 몸 돼주면은 그냥 그 구원이니까 굳이 뭐 죄를 따질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억지로 뭐 죄 회개한다고 울고불고 난리 칠 필요가 있을까요? 기도하고? 그럴 필요 없죠. 그냥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다리는 사람한테 다 옵니까? 아니잖아요. 몇 명한테만?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을 예수님이 딱 정해놨고 계시록 15장 1절부터 5절에 새 노래를 배울 자들, 그들밖에 없잖아요. 14만 4천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그러시니까 새 노래를 결국 14만 4천 밖에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어떤 교회는요 또 뭐 14만 4천 명만 새 노래를 배운다고 그러는 벌써 새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또 불러요. 근데 실제로 새 노래를 그 교회에서 14만 4천 명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무슨 교인이 뭐 100만 명이니 150만 명이니 그래요. 근데 그 교인들이 다 그걸 불러요. 코미디죠, 코미디. 그렇잖아요? 분명히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14만 4천 명 외에는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100만 명이니 150만 명이니 하는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르고 앉아있습니까? 그 아주 사람 웃기는 이 사람들이죠. 어처구니가 없는 인간들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구원이라는 건요. 자기가 구원을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또 노력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고 심판받을 자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시대 성도들 어땠습니까? 열심히 전도한 것처럼 여러분들 들었죠? 교회에서 전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전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천국이 가차에 왔다 그런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도는 그런 전도가 아니잖아요. 천국이 가차에 왔다. 그게 무슨 전도입니까? 그냥 천국이 가차에 왔다는데 뭐 어쩌라는 거예요. 다만
천국이 가차에 왔으니 마음의 준비하고 기다릴 사람은 기다리라는 거죠. 오늘과 같은 그런 전도가 아니잖아요. 무슨 교회를 나오면 복을 받느니, 또 무슨 부자가 되느니, 또 무슨 건강을 얻느니, 병이 나가지고 장수를 하느니, 별별 감언이설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꼬셔들이잖아요. 그게 전도를 하는 거래요, 요즘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은 어땠어요? 다니면서 뭔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가 왔다. 천국이 가차에 왔다는 얘기를 처음 하다가 예수님이 새 언약을 반포한 이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유대 나라에 왔다. 그거예요. 뭐 딴 얘기가 안 했어요. 그게 전도예요. 그나마도 딱 한 번 외에는 안 했습니다. 딱 한 번 외에는 말하지 않아요. 굳이 두 번 안 합니다. 그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4절에 보면 그 기록되어 있잖아요. 딱 한 번만 가서 얘기해보고 안 들으면 그냥 돌아서라는 얘기예요. 돌아서 발에 먼지를 털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뭐 자꾸 매달려가지고 뭐 교회 가자고 지근덕거리고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은 안 가르쳤어요. 한 번 얘기해 봐가지고 받아들이면 되고, 아니면 그냥 바로 돌아서서 먼지를 털라는 얘기예요, 발에. 두 번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도시대 전도입니다. 오늘날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별별 가문이설과 뭐 남의 집 문턱이 닳도록 쫓아갑니다. 어쨌든 얘기가 자꾸 다른 데로 번집니다만, 이렇게 해서 원래 이스라엘 하나님은 지금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치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14만 4천이라는 그 백성들도 오늘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치사한 영혼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그런 거지 뭘 교회 가가지고 돈 바치고 노력 바치고 뭐 봉사하고 난리를 칩니까? 그래가지고 뭐 목사네 교주네 뭐 이런 사람들 눈에 들으려고 별별 짓을 다 하고 간 다 빼놓고 그런 추잡한 짓들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비록 구원을 못 받을지라도 당당해야죠. 네. 자, 다시 이제 넘어가서 창세기 3장 13절을 다시 넘어갑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건 왜 이렇게 각본을 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 이스라엘 신과 하와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신의 백성들, 이제 그 당시엔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리고 또 그 속에는 또 뱀이라고 하는 그 사단, 하나님의 일이라면 번번이 논쟁을 벌이고, 그리고 이의를 제기하고, 그리고 이제 딴지를 거는 그런 그 사단이라고 하는 놈, 이놈이 이제 역사를 한다. 그걸 이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각본을 쓴 겁니다.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 뱀은 네가 그따위 짓을 했으니까 모든 짐승들보다 네가 가장 저주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너는 배로다가 계속 다녀라 그런 얘기예요. 그 뱀은 다리가 없잖아요. 그게 뭘로 다닙니까? 배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 얘기죠. 근데 사실은 이건 배로 다니라는 얘기는 배를 신봉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 즉 사단들, 예. 그 당시에 유대 나라의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 사단들입니다. 그 사단들을 보고 구약시대의 사단들을 보고 뭐라 하냐면 너희들의 신은 배요 그랬어요. 배만 구한다 이거예요. 자기 욕심만 채우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에요. 오늘 기독교회 목사, 교주 뭐 있다고 사람들 그 뭐 하는 겁니까? 저들 배 채우는 거죠. 어디 진리 가르칩니까? 성경대로 가르치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잖아요. 교인들 꼬셔가지고 돈이나 착취하고 노동력이나 착취하고 그거잖아요. 뭐 때문에? 자기 배 채운다고 그러는 거죠. 바로 사단이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여기. 그래서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내가 평생 그 말이에요. 평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흙을 어떻게 먹겠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흙이라는 건 땅이라고도 그러고 흙이라고도 그러고 밭이라고도 그러고 티끌이라고도 그러는 거. 이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백성들. 단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죠.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갖다 흙, 땅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5절에 볼 것 같으면 흙이 얇은 곳에 씨가 떨어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뿌리가 없어 해가 나오니 즉시 말라 죽었다.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럼 거기서 얘기하는 흙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백성들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그 말씀을 받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주었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거죠. 누굴 말하는 겁니까? 유대 나라 사람들을 말한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말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백성이었잖아요. 흙이었어요, 그들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흙을 먹어라. 그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사단이. 구약교회의 교회 책임자들이죠. 그들이 사단들입니다. 요즘에 뭐 기독교회나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나 보고 사단이라고 그래요. 뭐 자기네 말 안 들리면 또 자기네를 반대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사단, 마귀라고 그래요. 뱀이라고 그러고. 어처구니 없는 인간들이죠. 이게 사단이 뭔지, 마귀가 뭔지, 뱀이 뭔지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그래가지고 저희들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사단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저 에미를 보고도 사단이라고 그래요. 교회 나가는 거 반대하면요, 저 에비를 보고 사단이라고 그래요. 사단막이라고. 황당한 인간들이죠. 우리 한국에 무슨 사단막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한국에는 사단과 막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사단과 막이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만 있는 거예요. 유대 나라와.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는.
그런 거지 무슨 사단과 마귀가 없는데 한국 사람들한테 무슨 사단 마귀가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 중에는요, 악귀라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악귀, 악한 귀신, 즉 악한 영혼, 이걸 악귀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은 있어요. 성격이 나쁜 사람들. 예? 그 성격이 온유하고 착하지 못한 영혼들, 그걸 악귀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단과 마귀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 민족에만 있는 특이한 영혼들이죠. 사단과 마귀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흙을 먹을지니라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라 이런 얘기예요. 언제까지? 구원과 심판이 끝날 때까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죠, 교회. 예.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자였고 신약시대에는 새언약의 성도들이 여자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와 원수가 된다 이거예요. 누가? 사단이. 그런 얘기입니다.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네 머리가 누굽니까? 머리는 이사야서 9장 15절에요. 이사야서 9장 15절에 머리는 장로라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9장 15절에는 머리가 교회 장로라 그랬습니다. 그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 나라의 장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 장로들을 상하게 할 것이요. 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활동할 때 무엇으로 합니까? 주로 발로 하잖아요. 그래서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얘기는 그 행위를 못하게 하는 거죠. 어떤 행위를 못하게 할 때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하고자 하는 행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죠. 그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대적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떡을 먹을 때 뭐라고 하냐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즉 나와 함께 빵을 먹기 위해서 떡을 먹기 위해서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팔릅니다. 이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바로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하는 그 말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행위가 그런 행위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해코자 하고 또 그걸 회방을 하려고 그런 짓을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가룟 유다가. 물론 그것도 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걸 방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말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16절에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한테 잉태하는 고통을 더 크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교회는 어떤 교회라 했어요? 지난번에 잉태하는 여자, 그렇죠? 예. 아이벤 여자 또는 잉태하는 여자, 그걸 구약교회를 갖다 그렇게 말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예.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8절에 보면요, 예레미야서 1장 31장 8절에 보면
거기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갔던 유대인들이 노연함을 받는 장면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소경과 절뚝발이와 또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 뭐예요? 구약교회죠.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이곳으로 오리라 그랬어요. 이곳이 어디예요?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얘기한 잉태한 여자 또 해산하는 여인은 누굽니까? 구약교회 성도들을 말한 거죠. 구약교회 백성들. 그 구약교회 백성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노연함을 받아가지고, 포로에서 노연함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온다 하는 말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잉태하는 수고를 더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약교회 백성을 만들어 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구약교회는 이렇게 남녀가 아주 분명하게 신분이 구별되는 거죠. 물론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 무슨 남녀 동등이니 하는 문제는 오늘날 사회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남녀 동등이라는 게. 그리고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왜 아담이 죄를 졌는데 땅이 저주를 받을까요? 아담이 저주를 받아야죠. 이상하잖아요. 이건 그런 얘기 아닙니다. 실제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담이 죄를 졌으니까 땅이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은 땅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죠. 예.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죠. 그걸 땅이라고 했죠. 그들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뭐 때문에?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이 뭘 했기 때문에? 어떤 범죄입니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걸 받아먹었다는 거죠. 즉 제사를 받아먹은 거예요. 제사를 받아먹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율법을 지키게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래서 모세율법을 지키도록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게 됐다. 즉 영혼이 죽게 됐다 그런 얘기죠.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나오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다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땅의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너는 계세요. 그리스도, 아담.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소산. 소산이라는 건 양식입니다. 양식. 양식을 먹으리라 그런 얘기예요. 소산을 먹으리라 그 말은 양식을 먹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양식은 뭐냐? 그러면 양식이 뭔가 하면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죠. 나에게는 또 다른 양식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나에게는 또 다른 양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만 먹는 양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갖다가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는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의 양식은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뭔가 하면 자기에게 오는 자들을 구원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구원하는 일. 예수님이 구원하는 거,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일,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네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양식을 먹으리라. 그 말은 그리스도가 종신토록
사실은 종신토록은 아니죠.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에게 무슨 죽음이라는 게 있고 시작과 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신이라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는 거죠. 그러나 바로 구속사업의 처음과 마지막을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종신이라고. 그래서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양식을 먹으리라. 네가 그래야 구원을 얻는 자들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몇 명? 14만 4천 명입니다. 또 18절에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몽키를 낼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네가 수고해서 양식을 구원받을 자를 얻겠지만 땅들은 그랬어요. 땅들. 그 땅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에게 뭘 내준다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랬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뭐예요? 히브리서 6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그거는 구원 못 받는 자들을 그렇게 말했죠. 구원받는 성도들 갖다 채소 그렇게 얘기했고 구원 못 받는 자들을 가시와 엉겅퀴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6장 7절부터 8절에 나와 있죠. 그 나중에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다 가시와 엉겅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 가시와 엉겅퀴는 넌 못 먹는다 이거예요. 그럼 뭘 먹어요? 채소만 먹는다. 그럼 채소가 예수님이 먹는 거니까 뭐예요?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얘기한 거죠. 구원받는 영혼들. 그게 채소예요. 그래서 그것을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그러세요.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리스도가 땀을 얼굴에서 흘리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이제 구원받는 영혼들을 네가 얻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가 언제 땀을 흘렸을까요? 그리스도가 땀을 흘린 것은 누가복음 22장 44절 최초의 땀을 흘린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가복음 22장 44절 거기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시던 날 그날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제자들 옆에 두고 한쪽에 가서 아주 애써서 기도를 하셨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의 얼굴에서 땀이 떨어지는데 마치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땀이 떨어지더라 그랬습니다. 그 장면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뭐 기도한다고 땀 흘렸겠습니까?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예수님이 뭐 땀까지 쩔쩔 흘려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겠어요? 이거는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땀을 흘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땀을 흘리는데 그 땀이 핏방울처럼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22장 44절의 기록입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비로소 이제 예수님이 구원받는 자들을 얻었던 거죠. 그 예언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그랬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편 104편
29절에 보면요. 시편 104편 29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시면, 그 백성들의 호흡을, 즉 생명을 취하시면 다 죽고 본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본 흙으로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죽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요, 많은 부분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아무개가 죽어서 그 열조에게 돌아가고, 그런 말이 나오죠. 여러 군데 나오잖아, 이건. 그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조상에게 돌아갔다. 어떤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그 영혼, 그걸 흙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뭐가 끝나면? 일 다 끝나면. 예. 영혼의 세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혼의 세계. 또 전도서 3장 20절에 보면, 전도서 3장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했죠. 다 흙으로 지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흙이에요. 그 영혼이. 그렇죠? 다 흙으로 지었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흙으로 돌아가요. 죽으면 돌아가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인생의 혼은, 그래서 사람의 혼,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이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위로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짐승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의 영혼은 아래 곧 땅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가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죠. 예. 하나는 위로 가는 거고, 하나는 땅으로 가는 겁니다. 다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흙으로 간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흙으로 가긴 가는데, 하늘에 있는 흙으로 가는 영혼이 있고 땅에 있는 흙으로 가는 영혼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계로 가는 영혼이 있고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계로 가는 영혼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어떤 영혼들이에요? 바로 땅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사도시대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영혼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영혼들이죠. 그걸 이제 하늘에 속한 흙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늘로 가는 자들, 땅으로 가는 자들. 다 흙입니다. 그걸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돌아가리 것이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하와가 산자의 어미다 그랬어요. 산자들은 뭐예요? 구원받은 영혼들을 산자라고 그러죠. 즉 에스겔서 18장 21절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킨 자들이 산자라 그랬잖아요. 부활한 자. 또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산자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어미다 이거예요. 누가? 하와가. 결국 마지막에 하와는 구원받은 자들의 어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나오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라 하는 그 어머니가 뭐예요? 바로 이 산자들의 어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산자들의 어미라고 하는 그 하와는 누구예요? 어떤 여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교회를 그렇게 의미한다고 얘기했죠. 하와는 교회.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에 나와 있잖아요.
에베소 5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와를 뭘로 번역을 했어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담은 그리스도고. 그렇게 해석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어떤 특정 여인이 아니잖아요. 이 하와는.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미라 그 말은 그 교회가 그 말이에요. 그 교회는 산자의 어미라는 얘기죠. 마지막에 산자의 어미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지 뭐 어떤 뭐 특정 여자를 안 지켜놓고 그게 산자의 어미라고 이따오 소리 하는 그런 교회들은 황당한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어요. 가죽옷. 가죽옷은 뭐냐? 옷 입는다. 옷 입는다는 게 뭐예요? 전번에 우리가 어저께도 배웠죠? 그저께 옷 입는 게 뭡니까?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자기와 하나가 되는 걸 옷 입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죽이라고 했어요. 가죽. 그럼 가죽이니까 어떤 생각하면 육신이라고 생각이 되죠. 맞기도 해요. 그것도. 근데 욥기 4장 4절에 보면요. 사단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한테. 인간은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나니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신도 3차원 세계의 존재이기 때문에 3차원 세계의 재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욥에게 그 육신이나 재산을 들고 쳐서 없어지도록 해보십시오. 그러면 당장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그러나 그의 재산과 그의 소유물은 다 치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라. 그렇게 이제 사단에게 명령을 하죠. 그 여기에 얘기하는 가죽이라는 건 바로 3차원 세계의 가치입니다. 가치. 육신과 재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죽을 지어 입히셨다. 그 말은 육신의 하나님의 백성 노릇을 하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나라죠. 이스라엘 민족들. 그 얘기입니다. 그 22절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랬어요. 이들이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하나님과 같아졌다는 거죠. 하나님과 같아졌어요. 그랬으니까 이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 생명나무 열매도 혹시 따먹으면 저가 영생하지 않겠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악과가 뭔지를 깨닫고 그걸 먹어가지고 영생하게 되면 하나님이 골치 아파지는 거죠. 왜? 구속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할 게 없어지잖아요. 당장. 직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내보내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토지가 뭐예요? 흙이죠. 흙을 갈게 하여.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갖다가 관리하게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로?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어요. 즉 에덴 정원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내쫓았습니다. 어디로 내쫓았을까요? 성소에서. 성소의 구조를 보면요. 서쪽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성소는 서쪽에다가 위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있는 성소, 외소라고 합니다. 그걸 외소. 그 외소는 반드시 동쪽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는 서쪽.
제사장들이 있는 외소는 동쪽. 꼭 그렇게 건립을 해야 됩니다. 성소는. 그게 아주 하나님이 지정해놓은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 동쪽으로 내쫓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외소로 내보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내소죠. 내소에는 절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비록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고 전부가 어디로 보냈습니까? 바깥으로, 동쪽으로 내보낸 겁니다. 즉 성소 바깥쪽으로, 지성소 바깥쪽인 성소입니다. 외소. 그걸로 내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이 반드시 성소에는 제사를 할 수 있지만 내소, 즉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게 바로 에덴 정원입니다. 거기서 동쪽으로 내쫓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뭘 뒀습니까? 그룹 천사죠. 지구상에서 그룹 천사가 있는 곳은 오직 한 군데뿐입니다. 어디입니까? 성소죠, 성소, 지성소. 지성소에만 그룹 천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 천사로 지키게 했다. 그 말은 거기가 어디라는 얘기예요? 지성소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룹 천사 2개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세워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룹 천사의 날개가 이쪽 벽과 저쪽 벽에 꽉 찼습니다. 그리고 또 외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과 벽에, 거기에도 그룹 천사의 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그룹 천사로 하여금 지성소를 철두철미하게 지키도록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나니까 에덴 동산이 뭡니까? 에덴 정원이 뭐예요? 성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즉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무슨 어떤 동산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에덴 동산 이야기, 이건 바로 성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걸 이렇게 마치 시나리오 모양 이렇게 이제 설화처럼 만들어가지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들을 갖다가 이렇게 설화를 만들어서 그 예언으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겠죠? 에덴 동산이 뭐예요? 성소죠, 성소. 그 성소에 대한 얘기 이렇게 했습니다. 창세기를 언제 기록했을까요? 이거는 창세기는 정확한 연대 기록은 없습니다. 알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렇지만 적어도 모세 이후에 기록됐다는 건 알 수 있잖아요. 모세 이후에 기록된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지구가 처음 생길 때 또는 인간들이 처음 생길 때 기록한 문서가 아니라는 거, 이거 확실하잖아요. 또 뭐 구전대에 올라갔다가 기록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왜 하필 그 구전된 이야기들을 갖다가 모세 이후에 기록했을까요? 또 레위기라든지 출애굽기라든지 신명기라든지 이런 그 모세 오경 속에 창세기가 들어갔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깊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허황된 그런 그 가르침들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라서 오늘은 이 에덴 동산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